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나타났다면 그 마을에는 굉장한 긴장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시 나병 환자들을 매우 혐오했습니다. 나병 환자들 스스로도 아주 주의를 했는데 이곳에서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환자들이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없지만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특별한 치유의 행위도 없이 그냥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하셨고 나병 환자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제사장에게로 그냥 가고 있는 중에 병이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순식간에 깨끗함을 입게 된 것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에서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과 같이 있을 수도 없고 일반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인데, 이제 병이 나았다는 것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있게 되고 자신의 본래의 일상으로도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병이 나았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유대인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에게로 가고 나서는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로 가기 전에 다시 되돌아와서 주님 앞으로 온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은 병이 나았다 하니까 얼른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일반적인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유대인이라는 뜻이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에게로 간 것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은 자기 몸이 나았다는 것을 깨닫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께 엎드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다른 행동, 분명히 잘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돌아온 사람을 잘했다고 하지 않죠. 돌아온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고 하셨지만, 자신의 인생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면 지금 이 사람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제사장에게 내어 보이는 일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중에 다른 9사람은 제사장께 보이는 것을 택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먼저 택했음을 예수께서 이렇게 구별을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생을 돌려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예수께서 병이 나았던 사람들이 괘씸하다 하면서 되돌려 놓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인생이 새롭게 부여된 인생을 그렇게 값어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이 새로운 삶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나는 주님께 감사를 표하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주를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지, 이게 예수님을 만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9사람에게는 그게 없는 것이죠. 그에게 분명히 인생이 달라지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새롭게 누리며 살지 못하고 아마도 이전과도 같은 일반적인 유대인의 삶으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몸은 나았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인생을 주시면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새 인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이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 인생의 새로움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유달리 이방인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지 못하는 것을 이방인은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방인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여 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또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혈통인가, 어떤 민족인가, 어디에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얼마나 반응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항상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졌사오니 지금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달라진 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통일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 곁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의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